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서는 예배 대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유월절의 체험도, 오순절의 체험도, 이제 수장절의 체험도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라. 그러면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그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 창세기 3장 문제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문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원죄 가운데 얻어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더군다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니 너희는 그랬거든요. 이 너희는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심지어는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친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불러간 거예요. 감람산으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로 얘기하면 원주와 이 강원도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보고 많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 사람들 뭐 했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교회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예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션을 받았잖아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2차 집중훈련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 사역자로 지금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도 그 메시지 듣고 기록하고 똑같이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나도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돼요. 예전에 제가 2번, 3번 들었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듣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요. 너무 내가 피곤해도 밤 10시에 앉아서라도 내가 그 메시지 들어요.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딱 카톡 올린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답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매일 우리 성도들 만나가지고 훈련을 못 시키니까 최고의 전도자 누 목사님을 통해서 직강을 듣게 해서 각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기초를 쫙 깔아가는 시간이에요. 뭘 가지고요? 복음편지 가지고. 복음편지 쭉 일단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이게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행구동에서 우리 용덕이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했습니다. 야,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2시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차 안이 얼마나 뜨겁든지요. 막 메시지하고 있는데 내가 막 졸리더라고 막. 근데 상관없이 메시지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흑암을 꺾었잖아요. 현장을 도는데 저 멀리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사하는 거야. 동네 사람이라고 반갑다고 인사했겠죠. 그래서 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거든요. 근데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분명히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도로가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 코너를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이쪽 사람 보고 인사하고 나보고 또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딱 코너를 도니까 어떤 어르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75세.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하는 계획 있나 싶어서 물어봤죠. 어르신 여기 사십니까? 여기 사신대.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녀본 적은 없으십니까? 없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는 75세인데 굉장히 얼굴도 이게 어둡고 눈도 초점이 없고 뭔가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습니까? 아프신 데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한대요. 벌써 투석을 한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지금 가족은 여기 함께 있습니까? 가족은 다 진부에 있고 자기 혼자만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달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른하고 내가 눈을 딱 마주치고 복음을 차분하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르신 오늘 이 예수님을 어르신이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십니다. 저랑 같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내가 이게 복음 전할 때 딱 우리 용덕이 뭐냐 그 옆에서 딱 있으면서 계속 흑암 꺾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여기에 보좌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아마 용덕이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팀이었으니까. 만약에 용덕이가 복음 전할 때면 나는 거기서 계속 흑암 꺾는 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악을 하지.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싸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용덕이도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대. 그래요.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르신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어르신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어르신 한 자녀가 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좀 어르신 만나 뵙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말벗 해주고 같이 대화해주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용덕이한테 미션을 줬어요. 용덕아,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 진짜 벌써 너를 만난 지가 몇 년 됐는데 만나서 지금까지 너한테 복음 편지를 내가 몇 번 했는지 모르다 지금. 3번 했는지, 4번 했는지, 5번 했는지 내가 세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다. 근데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냐. 근데 지금 또 우리가 또 복음 편지 또 한다. 왜 이 복음 편지를 하는지 아냐? 네가 혹시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네가 뛰는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딱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 운동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지 3번째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만난 거예요. 3번째. 그래가지고 용덕이한테 오늘 야 용덕아, 일주일에 한 번은 네가 시간을 내가지고 꼭 가서 그분한테 구원의 길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 편지 저렇게 읽어드려라. 필요하면 성경 말씀도 찾아가지고 확인도 시켜드리고 또 네가 낭송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음 주로 넘기면요 사단이 또 뭔지 살지 몰라. 그 할아버지가 자기 집 주소 알려주고 자기 그 호실도 알려주고 집 들어가는 문 키번호도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너 내일 토요일날 꼭 가서 만나라. 꼭 가서 만나라. 목사님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간다. 꼭 가서 만나라.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얼굴도 익히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 복음 편지 들고 가서 같이 1대지만이라도 네가 읽어주고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1대지만이라도 읽어주고 정리해가지고 그분한테 정말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거 가서 얘기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도문 같이 읽어라. 그리고 혹시 그 다음 주에
혹시 지금 이분은 너무 아프 버리니까 목사님 월요일날 서울 가야 되고 화요일날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저 어디 덕평 가야 되고 수요일날 또 사역 들어가야 되고 계속 나도 뛰어다녀야 되니까 주중에 가급적이면 매일 사역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근데 용덕이가 한번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한번 인도받아라. 저분은 24시간 계속 집에 계시니까 주무시는 시간 빼고 또 추석하러 가는 시간 빼고 시간 스케줄 알아가지고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용덕이가 목사님 제가 24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제가 그러면 그분을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분이 지금 연세가 75세이기 때문에 네가 사역하기에 편하다. 완전히 똑똑한 엘리트 만나면 네가 얼마나 부담되겠냐. 근데 그분은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네가 가서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목사님 저는 자폐아 사역도 해봤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오케이. 꼭 인도 받으세요. 그 경험을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뭐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그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죠. 나가보니까 15개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이 막 성취되죠. 제자가 막 일어나죠. 현장이 막 바뀌어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응답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용덕이하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민지하고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러 간 다음에 우리 현장 가자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김현실 우리 집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내일 또 만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정말로 마음이 있냐. 우리 현장에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얻어 걸려서 운명에 얻어 걸려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살려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현장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로컬하고 이 파라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이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의 대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우상숭배 계속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 하면은 사실은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절에 갔는데 그 대웅전의 문을 딱 열고 안을 뒤다보면 거기 부처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도 손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저기 대구 팔궁산에 가보면 그 갓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갓바위가 하나님입니까? 또 저기 우리 설악산에 가보면은 그 설악산 신흥사에 들어갈 때 그 청동북산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낙산사에 가면 거기 해수 미륵보살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상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그림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 받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봤다고 거짓말이에요. 어디에 제한 받는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사실은요, 이게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귀신 들어가서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극심하게 하는 집안에 다 문제 왔어요. 심지어 보세요.
이 사단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이게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의 내용이거든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금식한 걸 보고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그럼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 너무 고프지? 여기 떡같이 생긴 돌이 있는데 이거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너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 예수님을 되게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육신적인 걸 싹 주면서 영적인 걸 싹 뺏어가는 게 누구냐? 그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뭘 갖고 시험했냐? 의식주 가지고 시험하는 거, 의식주.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복음과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데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카 롯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의식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다윗의 형들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 맞지? 천사가 와서 너를 수정들 거야.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자극하냐면요,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명예심.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를 또 말씀 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거 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다 박살내버렸어요. 또 이 마귀 새끼가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싹 바꿔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 네가 보는 모든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서 우리 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가지고 멸망 상태에 딱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려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영이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 영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멸망 상태에 있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갈 때 계속 흑암 꺾는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또 이제 카센터 갔는데 몇 주를 가보니까 항상 차가 있고 늘 차를 수리하고 있고 그럼 너무 바빠. 전도지만 전달해주고 오고 전도지만 전달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문도 안 열려있고 다 닫혀있어. 옆에 등만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픈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사무실 쪽으로 딱 가니까 안에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얘기했죠. 나 장로교회 목사다. 전도하러 왔다. 근데 지난주에 그 사장님 만나 뵙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차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대화도 못했다. 근데 혹시 사장님 요 옆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가 두 군데인데 감리교회가 있고 청결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냐 했더니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됐대요. 그러면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제가 종이에다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해서 3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했어요. 3분 구원의 길하고 이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저랑 같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참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돌았어. 예전 같으면 전도지만 주고 오고 전도지만 주고 대화 이렇게 30분은 다 도는데 두 군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금방 가는 거예요. 막 보니까 벌써 어이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겁니다. 길은 또 얼마나 막히는지. 근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흑암의 세력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교회는 다 가라. 근데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락방하는 교회 가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 가더라도 진짜 말씀에 은혜 받지 말아라.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자꾸 안드로메다 가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요. 계속 딴 생각해. 딴 생각.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전도인데 전도만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전도만 하지 말아라. 제가 이번 주에 동해 가서 우리 장모님한테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구원의 길 코팅을 13장을 해서 딱 이렇게 찍어서 고리를 달아가지고 드렸어요. 그걸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길을 늘 말로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싹 스며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코팅지를 만들어서 갖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놨어. 그래서 쭉 이제 읽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설명을 쭉 하면서 13장을 다 넘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고 아유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이거 밖에 나가서 못 전해. 이런 거 있죠. 그 밖에 나가서 지금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장모님 보시고 편안하게 계속 그거 친해지시라고. 그러다가 혹시 이제 뭐 어디 벤치에 앉아 있거나 뭐 노인정에 가시거나 누굴 만나면은 그냥 그 펼쳐놓고 계속 읽으라고 보라고. 그게 뭐요? 하고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보면은 우리 사이가 목사인데 미션을 하나 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한 번씩 다 전달해보라고 했다고. 혹시 내가 한번 전달해봐도 되겠어? 해가지고 듣겠다 그러면 이제 전해보라고.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그거 하고요. 또 우리 전도 핸드북이 또 있어요. 그 전도 핸드북은 또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 그걸 또 이렇게 다 펼쳐가면서 또 쫙 보면 그건 또 너무 그림도 오히려 더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것도 이제 주고 또 하고 방법은 많아요.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뭐냐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험난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 갈 때 분명히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피의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피의 언약 비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기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요, 누구하고 딱 이렇게 감정이 딱 상해가지고, 이제 말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말을 하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 핏대가 세워져가지고 과물 질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날 난 쓰러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딱 상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자꾸 상대방은 나하고 자꾸 대립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해요. 그냥.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옆에서 뭐 떠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아무 대답 안 합니다. 가만히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승리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승리로 이끄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주일 본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오늘도 우리 행구동에서 우리 용도교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모임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현장 예배거든요. 현장 예배 놓고 꼭 기도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목요일 날은 우리 동해에서 현장 예배 드렸거든요. 3명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우리 영혼이 정말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과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맞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현장에서도 현장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학 아이들한테도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이 혹시라도 부담 느낄까 싶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어른들만,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용덕이가 직장 딱 취업하고 나면 이유 없습니다. 용덕이도 이제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방에 보면 다 카톡해서 사진 찍어서 다 올리잖아요. 봤죠, 다. 그거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도 해서 올리는데. 근데 용덕이가 앞으로 중요한 사역자가 될 건데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교회 지금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지금 말고 지금은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취업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막 너무 내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 살리라고 하는 거야. 나 살리라고. 괜찮죠?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건데. 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정말로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실제를 모르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을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갔더니 집집마다 다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대문이면 항상 이 마당 한켠에 이렇게 탑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탑을. 여기 뭐 유골함을 만들었다. 유골함을 이렇게.
아마 조상 중에 누가 죽었으면 그 사람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함에다가 그 화장한 걸 이렇게 단지를 갖다 놓겠죠. 단지가 있는 집도 있고 단지가 없는 집도 있어요.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이런 탑들이 있어. 여기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놨어. 안 무너져. 와, 큰 게 있고 어떤 집은 큰 게 있고 어떤 집은 작은 게 있어. 큰 집은 돈이 많은 집이고 작은 게 있는 집은 돈이 적은 집이야.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다. 우상숭배 너무 심해. 그리고요, 그 캄보디아에 그 뭐야, 와푸놈인가? 그 사원이거든요. 딱 사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의 계단에 양 옆으로요, 뱀이 쫙, 이쪽도 뱀이 쫙, 또 알을 틀고 있습니다. 그건 절도 아니고요, 신도기도 아니고 이상하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다 덮여 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향 딱 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은 계셔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고 얘기해요. 어디나 계셔, 어디나. 한번 물어봅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 용덕이 속에도 성령이 계셔요. 우리 사모님 속에도 성령이 계셔요. 그럼 성령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용덕아. 한 분 성령이야. 근데 한 분인데 내 안에도 용덕이 안에도 우리 사모님 안에도 분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귀신은 분여가 안 돼. 그럴 리는 없지만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용덕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이실에서 무소부재 어디든 간에 다 계셔. 이해 갑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무소불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한이 없어. 또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할 때 다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계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신다 그랬거든요. 무소부지라고 얘기해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능력이 한이 없고 모르는 게 없어. 이걸 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 대상에 대해서 회복해야 돼요. 지금 회복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흑암에 딱 묶여있어요. 세상에 묶여있어. 돈에 묶여있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진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누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누려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광야 인생에서 내가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혹시 내가 정말로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승리를 못했는가? 그런 부분들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이 포럼이요, 가짜 포럼하면 은혜가 안 돼.
근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진실한 포럼하잖아요. 그 진실한 포럼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심령을 다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건 난 관심 없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한 포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지 나를 점검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주 동안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만남을 갖고 어떤 일들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장 포럼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용덕이하고 나하고 현장 가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한번 용덕이가 잘 정리해뒀다가 주일날 포럼할 때 지난주에 광야에서 승리하는 인생 얘기했는데 정말로 목사님과 함께 차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현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된 사람이 있어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도 이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나도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됐구나.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고 있구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 삶에서 일어난 응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위한 간증이 아니고 은혜가 되도록 현장 포럼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일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만남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 강단 말씀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냐,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점심 먹을 때 오손도손 쭉 앉아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거는요, 내 마음에 꼭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모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모여서 포럼하는 것 같아요. 그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캄보디아 가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밥도 못 먹고 바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이 앉아서 먹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다 서먹서먹하고 막 썰렁썰렁했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 포럼이라고 그래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 대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고 답을 찾게 하시고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며 나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아멘.